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받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은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잉태를 리브가가 하게 되었는데 쌍둥이가 그 태중에서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찌할까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나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60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긴 시간이죠. 20년 만에 자식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식을 주시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장장 20년 만에 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자식을 보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깐 믿은 믿음이 아니라 인내로 그 믿음을 지속해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가 없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그렇게 순간의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딜지라도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테이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신앙과 인내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는 자는 놀라운 목표에, 놓치지 않는 자는 놀라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인내가 목표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얻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미의 성장 얘기를 잘 아시죠? 매미는 그 성체가 되어가지고 딱 일주일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장장 7년을 애벌레로 지낸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장장 7년을 애벌레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매미의 생애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얻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인내가 약속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인내로 지속하고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저도 요즘 한 가지 목표를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때때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마귀가 자꾸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내가 약속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약속은 기도로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니브가 잉태하지 못하자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브가의 태를 이삭의 기도를 듣고 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약속은 기도로 앞당겨진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약속이 더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하였으니 이것은 약속이죠. 내가 말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러나 언제 이루냐? 그
약속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고 속히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를 지속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고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얘기해요. 애정론.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여기 야곱이 에서보다 크게 되고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나 이거죠. 미리 애정해 놓으셨냐 그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애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애정해 놨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어떤 사람은 복을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예정하셨다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입니까?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가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면 에서는 억울한 거죠. 아니 똑같이 쌍둥이로 잉태했는데 왜 나는 섬기는 자가 되고 왜 야곱은 섬김을 받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애정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뭐라 합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심지어 하나님은 가론 유다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속에 모든 인간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딱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응?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는데 저 인간은, 저 천국에 간 저 인간은 나보다 훨씬 큰 죄를 짓고 악했는데 왜 저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느냐? 원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원망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 두 강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두 강도를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딱 정해놓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에 있다면 그건 불공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정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을 해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것으로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를 시인해서 인도할 때 거기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죠. 모두가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가 왔어요. 그래서 막 얼굴이 무락무락 해가지고 와서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느냐. 황당해서 제가 성경을 딱 폈죠. 가장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딱 펴놓고 읽으면서 물어봤어요. 자, 선생님, 여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무엇으로 구원을 얻고 무엇으로 영생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근데 이분이 얼굴이 막 벌개져가지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예정 안에서 믿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 어디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면 믿는 자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는데 왜 믿는 자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해진 예정 또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딱 프로그램을 입력해가지고 그대로 살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봇이나 예를 들어 청소하는 로봇을 보세요. 그 안에다 딱 프로그램을 입력해 놨기 때문에 뭐만 합니까? 청소만 해요. 응? 음식점에 가면 배달하는 이 로봇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딱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에 음식 배달 그것만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놨다면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내가 아무리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미리 작정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살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딱 정해놓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죄를 범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저는 어떤 깊은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고하시는 것이다. 미리 말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나의 선택으로 어떤 고난이 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자백하게 되고 내가 선택이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길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지하시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그것을 알고 계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야곱도 여러분 아주 그 육신적인 삶을 살고 꾀를 쓰고 그저 남의 것을 훔치고 이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야곱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 이삭은 육신적이어서 그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러나 야곱은 한 가지 딱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장자권을 산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것도 다 뭐냐? 네? 아니, 이삭이 축복하는 것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이삭이 축복하는 것을 야곱이 속여서 빼앗았다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야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한룻배가 부러지면서 야곱이 아주 성숙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해졌으니까 내 팔자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린 어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합니다. 제가 주보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큰 자는 에서를 말하고 교만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에서였죠. 반면에 야곱은 어린 자였고 약한 자였고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 야곱으로 에서보다 더 크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 같은 자가 돼야 되죠. 다시 말하면 어린 자, 겸손한 자,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해야 합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한마 슐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나를 위하여 몸 바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언제나 예하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이죠. 언제나 주님께 언제나 예 대답하겠습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설사 그것이 아주 고난의 골짜기로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이해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에게 더 좋은 길, 더 큰 성공, 영광 이런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야곱과 같은 어린 자가 아니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2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친구는 불신자였어요. 어느 날 불신자가 이 친구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요. 그리스도인 그 친구가 보이질 않아. 그래서 생각하다가 어디 갔을까 하다가 갑자기 교회당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늘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가만히 가가지고 들어봤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전 정말 부족한 놈입니다. 저는 매일 잘못을 저지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딱 듣고 나서 이 불신자 친구가 좀 한번 놀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겠느냐. 야, 이 부족한 놈아! 야, 이 부족한 놈아!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던 이 친구가 눈을 뜨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부족한 놈이냐? 너는 그러면 잘났느냐? 막 따지더라고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종종 우리는 겸손을 가장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 나는 올드독입니다. 늙은 개입니다. 이건 제 별명이에요. 닉네임.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나는 만물의 찢기,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을 찌르는 게 있었어요. 정말 너는 벌레냐? 정말 죄인의 개수냐? 정말 땅의 티끌이냐?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서 여전히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를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여러분 저 찾아와가지고 야, 이 벌레야 그러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종종 우리는 입술로는 겸손을 가장하고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교만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실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자가 되고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